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목은요,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내 자아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내 자아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훈련 가지고 이 자아를 죽일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훈련 가지고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교육 가지고 이것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교육은 그것을 우리 밖으로 내몰아낼 수 없고 다만 세련되게 할 수는 있어요. 교육받으면 세련되게 할 수 있는데 절대 자아는 죽일 수가 없다. 딱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십자가의 방법뿐이었다. 십자가의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속에 있는 원수. 내가 사역을 하든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제일 적은 내 외부가 아니라 내 속에 이 자아라는 거죠. 이것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죽일 수 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죠.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다 그 원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나는 그런 존재라구나, 나는 죽을 수 없느냐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옛사람 자아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표성이 올려요. 내가 아담 태어나고 보니까 아담 같은 죄를 짓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죄로 죽을 수뿐이 없대. 그게 대표성의 연합이 올리거든. 아담이 지은 죄. 근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 다 이루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여기며 살 때 자아가 주장하지 못한다. 나는 그런 신분에 나는 이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의롭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대표성의 열한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 붙어있던 그것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뿐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옮겨진 거예요. 그게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는 확실히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고 이걸 시인하고 이걸 인정하고 이걸 고백하고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어떤 그런 육체적인 것, 시기절도 미혹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쫓아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단호히 물리쳐야 돼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 자아를 죽음에 바친 거예요. 십자가는 사실. 십자가에서 주님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이루셨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다 주님이 이루셨는데도 안 죽어 있잖아요. 지금 사실. 근데 일단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귀의 그 종에서, 죄의 종에서, 심판의 종에서 사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거듭남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고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날마다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건 하나의 그림자고 찌꺼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물리쳐야 돼. 이게 내 안에 그 생명으로 말씀으로 다 채워. 그게 달리 방법이 없어. 달리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대신 생명, 이 생명의 영인데 이 말씀을 계속 채우는 방법뿐이야. 말씀.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 채워야 돼.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각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억울하잖아. 뺏겼으니까. 계속 시험을 통해서 찌를 거란 말이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결국 넘어뜨렸어. 결국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는 날마다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이제 성령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잖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오직 여호와 힘으로만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힘, 날마다 기름 부음 받고 또 직접 하나님 내면에 우리가 생명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라고.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날마다 삶이 그렇게 훈련이 그거예요. 성령님으로 사는 거. 크던 작다. 성령님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쩌? 나를 살자. 성령님으로 사는 거. 그래서 날마다 고린도서 11장 31절 사도 바울이 나는 자랑하노니 자랑할 때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기 계신 권사님도 그렇죠.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죽어야 되는 삶을 사는 거야. 죽어야 된다. 내가 열심히 말씀 다 중요해. 그건 이제 죽는 방법이에요. 그거 하나의 방법. 그러니까 목적이 오늘 또 내가 죽어야 된다. 나는 사는 하루하루 삶이 오늘 나 하루 죽어야 된다. 삶이. 그게 아니면 안 돼. 그거 아니야. 어느 누구라도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성령 열매 9가지 성령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안 돼. 성령이 없으면 거듭난다. 그래서 자주 날마다 하루하루 오늘은 어디 갈게 무슨 일을 할까 이게 주님 이게 뭘 할까 이게 여쭤보는 거야. 오늘 내가 죽어야 된다. 하루하루 생활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게 24시간 회개가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진정 회개한다면 주님만 바라봐서. 그러니까 세상 생각이 안 나죠. 세상 바라볼 겨를도 없죠. 세상에 뭐 잘되고 못되는 거 그게 문제가 되지가 않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진정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나는 하루하루 삶이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내가 오늘 또 죽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오늘 또 죽고 내일이라면 내일 또 죽어야 돼. 계속 죽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게 되는 사람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되는 사람은 내가 육신은 죽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거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거다. 다른 거다. 매일매일 어디 가서 어디 노가다방에서 일하고 뭐 가서 콩 심고 밥 내고 그런 것이 일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겠구나. 죽는 것이. 로마서 6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니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함께 정과 욕심은 육체의 일이죠. 육체의 일. 우리가 그 육체의 일을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시면은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이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성령을 거스리고 잠깐만요. 성령을 거스리고 하느니라. 여기 19절부터 이렇게 19절. 육체의 일은 그랬어요. 육체의 일. 그게 이제 정과 욕심인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일.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라. 산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산자. 그렇죠? 이 육체의 일을 버려버리는 자. 그게 산자란 말이에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이게 산자.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영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 주님께서 딱 말씀을 주신데 그렇구나.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루하루 사는 목적이 죽기 위해 사는 거구나. 죽기 위해. 뭘 돈 벌기 위해 뭘 가지고 나 죽기 위해 사는구나. 이게 신앙이다. 매일매일 삶이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 이거 죽기 위해서 사는 거야.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기 위해.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거야.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펴서 십자가에 복종한 삶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라고 고백했을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참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죠. 지금 보면은 성령 사역자들 보면은 능력을 많이 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능력을. 저도 이제는 그랬으니까 사실. 그러면서 이제 그 능력 받아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뭔가 나도 좀 자랑해보려고, 폼을 잡아보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호와의 이런 말씀이 있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었나 봐. 대기만 하면 병이 치료받고, 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열매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보면. 가정사를 봐도 가정에는 가족들이서 그 목사님만을 보면은 그렇게 자유가 없고 움츠려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는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다. 이건 결코 선택사항이야.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필수적인 코스인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사는 목적이 죽기 위해 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 자가 죽을 때만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사도가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고백하잖아. 우리도 날마다 나는 십자가 못 박혔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산다. 날마다 시인하고 선포하는
내 자아가 죽은 만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 자아가 있으면 절대 성령님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주님이 무리와 진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두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건다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죽이는 것, 죽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 쫓아다니고 많이 그러는데요. 저도 많이는 안 다녀보니까 결론은 영성훈련을 하는 것이 나 자신과 철저한 싸움이 다른 거야. 능력받는 게 영성훈련이 아니고 영성훈련은 내가 죽게 해서 훈련하는 거야. 이게 영성훈련한다고 해서 내가 능력받으려고 은사받으려고 쫓아가는 건 잘못 가고 있는 거라니까. 잘못하고 마귀에 속고 있는 거다 보시면 돼. 내가 죽지 않고 그거 받아서 뭐야. 그건 전부 다 나를 나타내고 할 건데 내가 이런 사람 혼잡을 건데 주님 영광 나타나다고 자기 영광 나타난다 살아갈 건데 얼마나 마귀가 좋아. 그러니까 영성훈련은 결국 이 자아주 내가 죽기에 철저한 싸움. 다른 거야. 우리 하는 것도 감사기도 하는 것도 말씀 먹는 것도 기름 부음 하는 것도 결국 자아주. 이거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이것이 되어질 때 다 되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보면은 그 남의 그 티를 보고 이게 막 그 정지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이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철저히 내가 시퍼렇게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래? 뭐 이런 거예요. 왜 신앙이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밖에 못하지라는 건 전부 다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지도 말고 내 자신을 직접 정결케 하라. 이게 무슨 말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너나 잘하라. 너나 잘.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정죄하죠. 남의 눈에 티가 보인다는 건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 그죠? 남의 눈에 티가 보인다는 건 내 눈에 들보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은 목사님 영상을 그러더라고. 그 사람의 그 시기질도 그런 걸 보이면 내가 있다고 회개하라고. 나 깨달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 깨달으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자야.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느라. 판단하는 자가 그 판단함으로 그 죄를 진다는 거예요.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적으로 산다고 하는 이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이게 교만한 거죠. 신앙이 처음부터 잘 훌륭한 사람은 없잖아요. 어린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 뭐라고 그러죠?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 씨를 못한다고 그런 얘기하죠.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어린 신앙에서 또 훈련 과정에서 자라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참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겸손한 사람이죠. 이게 회개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잘 되었건 못 받았건 돈이 많건 없건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이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 사람이 자가 죽은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주님께 여쭤봤다고 그래요. 주님, 나는 언제나 저렇게 저분처럼 신앙이 저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나도 저렇게 능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 기도를 했다가 그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죽을 때다. 내가 죽을 때다. 그때가 준비되어질 때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우리는 여기 예수 사람께 오신 목적이 진정 죽으러 오셨다고 생각하십니다. 매일같이 다른 것보다도 오늘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되겠다. 주님, 내가 여기 오는 목적이 죽으려 왔습니다. 죽으려 왔습니다. 내 자가 죽을 때 나와 문제 있는 사람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가 죽을 때 나와 문제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사람의 관계도 풀어지는 거예요. 내 자가 죽을 때 주변 환경이 변화되고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환경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주변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가 죽었을 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만이 환경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날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잘 아는 말씀인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는 날마다 입에서 이 구절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언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음 것.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도 못하고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봄에 나는 거고 포도나무 여름에 나는 거고 감람나무 소출은 가을에 있는 거고 우리와 양이 겨울 어떤 거 사계절이 아무 게 없을지라도 주님 한 번만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이것이 진정 내 자아가 죽어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한 번만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는 이 신앙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통해 살고 버림을 통하여 얻고 부서짐을 통해 알고 깨어지고 깨어짐을 통해 쓰임받고 포기함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루만 죽어서도 안 됩니다. 한 번 죽어서도 안 됩니다. 한 번 깨져서 안 되고 한 번만 부서져도 안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부서지고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죽기 위해 사는 것, 내 자가 죽은 자가 신앙의 진정 성공자입니다. 진정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이 힘들고 고단한 일과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고백이 날마다 나는 사노라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산다라고 하기 때문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불쑥불쑥 혈기가 나는 것입니까? 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주체할 수 없는 원망과 짜증으로 시달리는 것입니까? 왜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절망으로 우울해지는 것입니까? 내 자아가 덜 주어서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덜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덜 부서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자아를 부서지게 하시는 쓰시기 위함이며 내 자아를 깨어지게 하시면 성숙하게 함이며 내 자아를 죽으라 하시면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비참하고 초라하게 하시면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하루하루 삶에 우리는 내가 내 자아 죽는 삶
하는 우리 모두 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은혜를 나눴습니다.